우리 예레미야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5절 6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랬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예, 내 손에 있다. 알아서 한다 내가. 이 손 안에 있나이다 뭐 그러죠. 이 세상 모든 게 그분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똑같죠. 내 일은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그분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해결자, 모든 것을 이겨놓은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2013년 9월 달에 군산에서 8차 집회할 때인데, 하여튼 뭐, 서울의 어떤 분이,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래.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싸워야 되겠네요. 싸워서 이겨야 되겠네.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더래요. 하여튼 뭐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은 방향 자체, 자꾸 그 길로 나가려고 그러더라고.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긴 자가 누군가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속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7인이라고 나왔는데 이걸 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뗀다 할 땐 처리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이걸 어찌할꼬 하는데 뭐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하는데 누가 그걸 해결하겠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겼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주제는요, 전제가 내가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신 분, 이긴 자 예수를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제예요. 전체 틀이 잘못 잡히면 매사에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까지 모든 걸 은혜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돌변해서 은혜 취소한다 이거. 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분 안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결국은 이깁니다. 영혼의 문제든 세상에서 어떤 형편의 문제든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분을 믿는 겁니다. 이겨놓은 분을 믿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만 믿고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 예레미야 18장 7절에 10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럼 언제든지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십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그 좋은 기회 자꾸 놓쳐서 걱정이지,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다 이게 지옥 안 가도록 해주시거든. 참 지옥 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지옥 가는 사람처럼 억울한 사람도 없지. 다 돼 있는 걸 글쎄.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자, 우리가 여기 명심해야 될 건 뭐냐? 인간적으로 좋은 일 해서 선행을 해서 구원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 말씀 보면 그렇게 해석할 요지가 있거든요. 18절에 보면. 예.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 일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럼 선하게 해야 되나 보다. 틀림없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예.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돌아서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살면서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나라 가는 회개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모든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싹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문자 그대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모든 소지에 있는 건 다 주님께서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돌이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반성하고 돌이켜서 주여 오늘 어저께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지난주에 무슨 죄를 했는지 이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봐도 이제까지 지은 죄를 전부 회개를 해가지고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근데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18장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말하기를 헛된 말이라고 그러고 우리 도모대로 우리 행동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나가겠다고 그러고 기회를 놓치는 거죠. 어쩌면 그 말씀이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오늘도 또 그 얘기, 뭐 어제 한 얘기 연장선상 그렇게 들을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오늘 내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 내게 변화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에서 역사를 합니다.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듣더라고. 뭐 똑같은 얘기지 뭐. 그 얘기나 다를 바가 없네. 그러니까 나는 변화가 안 돼. 세월은 가는데.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것은 잘못된 곳이라고 판단이 되면 중독된 곳이라고 판단이 되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받을 재앙을 같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 집이 무너질라 그러면 나가야지 빨리. 이 집 무너진데 버티고 있다 같이 거기 깔려 죽을 이유가 뭐 있나. 빨리 나가야지.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는 게 답이에요.
거기서 버티고 있어 본들 답이 아닙니다. 계속 물들릴 일밖에 없어요. 아니 신천이 검은 물 있는 데 가서 있으면 물들릴 일밖에 없지 뭐. 나오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 14절. 나와야 일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부패했죠. 거기 남아서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거기 남아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결국 사위들은 안 나와서 망했지만, 아니 무슨 사위들이 그렇게 장인 말을 전혀 안 듣나 또 그거 신기해요. 장인이 나가자고 그랬죠. 근데 아니 사위들이 하나같이 농담 따먹기로 알아듣고 듣질 않나. 그 장인 잘못도 좀 있긴 있겠죠, 그죠? 그렇게 안 믿는 데는. 아니 우리 사위 중에 하나는 그래도 좀 들어야지. 어디 딸이 둘이었나? 사위 둘이 다 안 됐냐 이렇게 신기하게.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둔 상태에서 애굽 백성을 변화시켜. 그런 작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야 일단 돼요. 변화를 시킨다고 할지라도 일단 자기는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있는 한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됐든 애굽이 됐든 간에 일단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요. 내가 일단 나온 다음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물에 빠졌어. 입 벌리면 물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가 먼저 나와야지. 나오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뭐 줄을 던져주든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도 빠져서 허부적거리는데 어떻게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나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뭐 건질 기회가 오면 건질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나도 각지 허부적거리는데 어떻게 입 벌리면 물 들어가는데 뭘 건집니까? 그래서 일단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거기 아직 허부적거리는 사람을 끌어내든가 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점이 다르면요. 어차피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종점이 다르면.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군산에서. 경부선과 호남선은 어디까지만 같이 갑니까? 천안까지만 같이 가요. 어차피 대전부터는 헤어집니다. 결국 같이 못 간다는 거죠. 끝까지 같이 갈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 같이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인터넷을 보니까 경부선과 호남선은 출발지부터가 틀리더라고 그게. 경부선은 출발지가 서울역 맞아요. 근데 호남선은 용산역에서 출발하더라고. 출발 자체가 틀려.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은 출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처음에 길이 같이 가다가 같은 길을 가다가 어느 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그게. 목적지가 다른 노선이 두 노선이 그 어느 선에 이렇게 같이 가다가 그 다음에 서대전이 되면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요. 호남선이 서대전부터 시작하거든 그게. 서대전부터 목포까지가 호남선이거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발 0시 50분. 0시 50분이 몇 시입니까? 12시 50분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12시를 0시부터 시작했거든.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 밤. 눈물로 헤어지는 쓰라린 심정. 붙잡아도 떠나가는 목포행 완행열차. 붙잡아도 떠나간다는 뭐예요? 붙잡아도 떠나가는 건 뭐예요? 강제로 헤어진다고 말해요. 아무리 정을 붙여도 강제로 헤어지게 돼 있어요. 붙잡아 떠나가잖아요. 강제로 헤어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전에서
때늦게 쓰라린 심정으로 울며 헤어질 게 아니라 천안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안쯤에서 거기서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은 겁니다. 미련 없이 떠나는 게 좋아요. 어차피 헤어질 사람이니까. 천안을 지나가게 되면 경부선과 호남선은 정차역 자체가 틀려요. 만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경부선은 대전역에 쓰죠. 호남선은 서대전역에 씁니다. 역 자체가 틀려요. 만날 수 없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이 하늘 아래 편안한 동네라고 그러던데 내가 거기서 근무했잖아요. 천안 정도에서 빨리 바꿔 타야 돼. 잘못 알아서 기차를 잘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갈아탈 기회를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마지막 기회 잘 모르더라고. 이게 어떤 기회인지 잘 몰라.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빨리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 나중에 갈아탈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내가 먼저 거기서 나와야 돼요. 같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빨리 나옵시다. 빨리 나옵시다.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지. 나는 비 내리는 호남선 그 노래가 그렇게 깊은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몰랐네. 강제로 헤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 뜻이나 알고 부르나 모르겠네. 예레미야 18장 13절 14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레바논의 눈이 들의 반석을 떠나지 않은 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것도 언제나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언제나 마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는 그래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 조속으로 왜 자꾸 변하냐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자연은 변하지 않는데 너네들은 왜 이렇게 변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역자들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한결 같아야 됩니다. 한결 같아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잔이 흔들리면 축복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소망을 두고 뭔가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 변하면 안 돼. 늘 한결 같아야 돼. 조금은 그냥 헷가닥 뒤집고 시험 들기가 일수 그러면 그건 이제 축복을 부을 수가 없어요. 잔이 흔들리면 부을 수가 없죠. 잠언 20장 23절.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거예요. 늘 한결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 저울이 한결같지 못하면 안 되죠. 쓸 수가 없잖아요. 저울은 언제 봐도 그 추가 한결 같아야 되거든. 미국 가서 다뤄도 한국 와서 다뤄도 똑같아야 되지. 갈 때마다 그 추가 달라지면 되겠어. 한결 같고 변함이 없어야지 겉과 속, 즉 앞과 뒤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돈이 앞면은 5만 원짜리야. 근데 뒷면은 1,000원이야. 못 써요, 못 써요? 못 씁니다. 통용이 안 된다는 건 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000원짜리를 할지라도 앞뒤가 같으면 1,000원짜리로 쓰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 아무리 액면가가 높아도 앞뒤가 틀리면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위조지폐인가 뭔가 되는 거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액면수가 낮아도 앞뒤만 같으면 그 값어치만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능력이 없어도 한결 같으면 그 값어치만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뭐가 있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여기 앉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값어치만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한. 쓰임 받는데 핵심은 액면가가 얼마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뒤, 겉과 속이 같은가? 그게 중요한 거라. 한결 같은가가 중요한 겁니다. 한결 같으면 반드시 그 나름대로 쓰게 돼 있어요. 10원짜리도 10원짜리 그 값만 같으면 10원짜리를 쓰는 거예요. 100원짜리도 앞뒤만 같으면 100원짜리를 쓰는 겁니다. 액면가대로 쓰는 거예요. 통용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액면가가 앞뒤가 틀리면 아무리 고액권이라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돼. 그러면 자기 액면가만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나도 한결같이 주님만 따라가면 내 액면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액면가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15절 16절.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자, 옛길 곁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옛길 곁길. 옛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길을 옛길이라고 그래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만 순종하고 의지하고 사는 길을 옛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나온 이런 길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은 길입니다. 준비해 놓은 길이에요. 옛 길에 속합니다. 돼 있다 이거예요. 이미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가 아니라. 그럼 곁길이라는 건 뭐냐? 곁길이라는 거는 새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원래 가야 될 길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허무한 것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비된 길인데 그걸 안 따라가는 길이고 떠난 길이고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곁길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의 새 옷을 입는 길. 그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있었던 옛길입니다. 그게. 어제 오늘 길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을 얘기한다고 어제 오늘 새벽 우리가 신종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창세기부터 있었던 길이라 그 길이. 그 길을 우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디 신종 수법이 하나 나왔나 봐. 아니 신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부터 나왔던 옛 길이라 이게. 사람들이 그 길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알려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그 짐승이 대신 죽어가지고 그 생명의 옷을 입히는 그 길이 그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 그죠?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잖아요. 잊어버린 사람의 잘못이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구원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게 내가 지금 만들어낸 길이 아니죠. 창세기부터 있었던 길이라 그게 아주 옛 길이에요. 전통적으로 증명된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뤄놓으시고 닦아놓으신 그 길,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각기 제 길로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나가버리면, 곁길로 나가면 그게 멸망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인데 이 예수님이 만들어놓은 이 길이 어제 오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부터 나온 길이야 이게요. 여인의 후손 통해서 길을 내겠다고 그러죠. 그 길이 점점 구체화됐을 뿐이지 새로 생긴 길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미 아주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옛길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구닥다리 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통적으로 오래된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 전통적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빠져나가면 곁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17절.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흑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옛길, 즉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이미 창세 때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안전한 길을 되는 길을 가지 않고 자꾸 곁길을 가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길로 자꾸 나가게 되면 결국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죠. 참 지옥이라는 용어를 별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실지가 그런데 어떻게 실지가 사실이 그런데. 예레미야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예, 이런 말들이 좀 해석이 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좋은 선생들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새로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해주니까 이미 그런 거 말고 우리는 다 들은 게 많아 지금. 우리 뭐 신학 박사도 듣고 무슨 선생한테 듣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 말을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배운 말을 그걸 가지고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똑같다. 똑같죠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무슨 오만 그저 사람들 얘기를 갖다 끄집어 대가지고 그냥 그 말 때문에 아니라고 자꾸 그러죠. 아니라는 근거 그거 아니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나 지금 똑같아. 우리 이미 좋은 선생한테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당신 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살 길을 찾으려면 사람의 말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왜 말씀이 길이니까. 그래야 안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오직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닦아둔 길, 그 길을 가야만 됩니다. 그 길에 벗어나는 건 전부 곁길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난 건 그가 누구든, 그가 무슨 박사든 무슨 유명한 사람이든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든 다 곁길입니다. 제대로 된 길 가야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예레미야 18장 19절 20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네. 자, 이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켜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그 뭡니까? 분노는 지금 다 내가 알아채겠는데 저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이제 돌이키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거든. 선한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 말하는 건 선한 말이 아니야 이거는요. 위로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얘기해 주는 게 선한 말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백성들은 어떻게 나와요 지금요. 예레미야 생명을 해하려고 그러고 발로 차고 구덩이에 묻고 그냥 뺨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는 게 뭐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들 지옥 안 가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옥에 안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참 악하게 나오더만 정말. 이런 현상은요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라면,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반응이 와요. 두 반응이 옵니다. 하나는 믿고 구원받든가 아니면 핍박하든가.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막 돌 던지는 사람 나오죠. 두 가지 반응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보고 하면 돼? 믿고 구원받는 사람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돌 던지는 사람 자꾸 쳐다보면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해봤자 돌 던질 텐데.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돌 던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우리 그걸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 그의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독도 없다 하였느니라. 예, 그럼 느헤미야가 여기서 단순히 그냥 고향 방문해가지고 친척들 만나보고 친지들 안부나 물어봤으면 이 대적들이 준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예. 그냥 가서 잘 있어요. 아이고 뭐 작은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안부나 묻고 이렇게 했으면 이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만한 반응이 나와요.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복음 한번 전했더니 볼 때가 치르나네. 당연한 겁니다, 그거. 느헤미야 가서 그냥 고향 안부나 물어서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결국 성벽은 어떻게 됐어요? 세워졌습니다. 반대한다고 하나님 뜻이 반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반대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뭘 우리 보러 이상하니 뭐니 해도요, 붙일 사람 다 붙이고요,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아요. 틀림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건 아무 구원받는 역사도 없고 아무 핍박도 없는 거,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오히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게 답답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맞습니다. 우린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 보혈만 자랑하는 입술의 열매만 맺으면 돼요. 자,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새 얘기가 나왔습니다. 새.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사역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를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새입니다. 그럼 그게 새가 무슨 새냐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 보혈을 소개하죠, 우리가요. 그러면 그 소개하는 순간 비판이 들어오죠. 이상하다는 둥, 뭐 당신 뭐 무슨 판이냐는 둥. 그게 바로 쇠예요. 그게 우리 치료될 쇠라. 안전하면, 아까 느헤미야처럼 그런 얘기 안 하면, 그런 얘기 들을 이유 없죠. 그잖아요. 얘기를 전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게 쇠라니까요. 그럼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그 쇠는요. 그래서 우리 생수원의 서울교회가 지금까지 내는 세금이 바로 그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줬는데, 진실을 말해줬는데, 길을 제시해줬는데, 뭘 이상하네, 2단이네, 3단이네, 그런 말을 듣는 자체가 세라니까, 그게. 예수님 초림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지옥 갈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게 초림의 목적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거. 재림의 목적은 뭡니까? 그거 아니에요. 재림 목적은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재림의 목적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바로 구령사역이라. 영혼도 구원하고 심판도 면하게 해주는 거거든. 구령하면 영혼도 구원되죠. 그분의 재림도 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무릅쓰고 세를 내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역이 동시에 만족되니까. 교회가 진짜 할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하고 싶은 일, 사역을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는 사역, 구령사역이죠. 재림 때 심판받지 않게 하는 사역, 그것까지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의 근본적인 틀 하나만 잡아도 시간 낭비하지 않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